4장 무저항의 법칙.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에서 어떤 것도 완전히 무저항적인 사람을 대적할 수 없다. 물은 바위를 마모시키고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물은 가장 강한 원소인데 그 이유는 완벽하게 저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저항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악은 인간의 헛된 상상 속에서 비롯되었으며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는 믿음에서 생겨난 것이다. 옛 전설에 따르면 아담과 이브는 마약, 환상, 착각, 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힘 대신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힘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악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된 법칙일 뿐이다. 그것은 푸시코마 또는 영혼의 수면 상태를 통해 비롯된다. 영혼의 수면 상태란 인간의 영혼이 원죄, 질병, 죽음 등과 같은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적 믿음에 의해 최면에 걸린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 환상을 외부 세계에 투사하게 된다. 앞서 나온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영혼은 곧 잠재의식이며 그가 깊이 느끼는 모든 것은 좋든 나쁘든 그 충실한 하인, 잠재의식에 의해 외부로 드러난다. 그의 몸과 인생의 모든 일들은 그가 마음속에 그려온 것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병든 자는 병을 그렸고 가난한 자는 가난을, 부유한 자는 부를 그려온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는다. 아직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왜 병을 끌어들이는 걸까요?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아이들은 매우 민감하고 수용적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타인이 갖는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며 종종 부모의 두려움을 외부에 드러내기도 한다. 나는 한 형 이상학자가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의 잠재의식을 운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운전하게 될 것이다. 많은 어머니들이 무의식적으로 아이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계속 품고 조그마한 증상에도 예민하게 반응함으로써 오히려 아이에게 병이나 불행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보겠다. 어느 날 친구가 어떤 여성에게 딸아이는 홍역을 알았나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아직이요. 이 대답은 그녀가 병을 예상하고 있었음을 의미했고 결국 자신과 아이가 바라지 않는 일을 스스로 준비하고 있던 셈이었다. 그러나 바른 생각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 동료 인간에게 선의만을 보내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다른 이의 부정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실 그는 자신이 오직 좋은 생각만을 보내기 때문에 오직 좋은 생각만을 받게 될 것이다. 저항은 곧 지옥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을 끊임없는 고통의 상태에 머물게 하기 때문이다. 한 형 이상학자가 나에게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모든 패를 이기는 놀라운 비법 하나를 알려준 적이 있다. 그것은 무저항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때 나는
아이들을 세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 나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나는 사건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건에 똑같은 이름을 붙입니다. 내게 실패가 일어나도 나는 그것에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이지요. 이 안에서 우리는 무저항에 기반한 위대한 변환의 법칙을 보게 된다. 그는 자신의 말의 힘을 통해 모든 실패를 성공으로 변환시켰다. 예를 들어 보겠다. 돈이 필요한 한 여성이 있었고 그녀는 영적인 풍요의 법칙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일적으로 자주 한 남자와 엮이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항상 그녀를 빈곤하게 느끼게 만들었다. 그는 늘 결핍과 한계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녀는 점점 그의 빈곤한 사고방식에 물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싫어졌고 자신의 실패를 그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공급, 풍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받았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풍요의 감각이 현실 속에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와야 한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그 상황에 저항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하나된 힘이 아닌 두 개의 힘, 선과 악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 남자를 축복했고 그 상황에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확언했다. 하나의 힘, 곧 하나님만 존재하기에 이 남자는 나의 선과 풍요를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겉보기에 전혀 그렇지 않아 보였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를 통해 알게 된 한 여성이 그녀에게 한 가지 서비스를 받고 수천 달러를 지불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멀리 떨어진 도시로 이사하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다. 이와 같이 선언하라. 모든 사람은 나의 선으로 이어진 황금 사슬의 하나의 연결고리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현현이며 그가 자신의 인생 안에서 신성한 계획을 실현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적을 축복하라. 그러면 그의 무기를 빼앗게 된다. 그가 쏘는 화살은 오히려 축복으로 변환될 것이다. 이 법칙은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 나라를 축복하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의를 보낸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해를 끼칠 힘을 잃게 된다. 무저항의 참된 의미는 영적인 이해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내 제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저는 남에게 밟히는 도어 매트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지혜롭게 무저항을 실천한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짓밟을 수 없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어느 날 나는 매우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오는 전화마다 저항하며 받지 않았고 혹시 방해될까봐 나 또한 어떤 전화도 걸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선언했어야 했다. 신성한 아이디어들 사이에는 충돌이 없다. 전화는 가장 알맞은 순간에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무한한 지혜에 맡겼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하고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들었고 그 전투를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는 동안 나는 긴장하고 불안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벨은 1시간쯤 울리지 않았고 나는 문득 전화를 바라보다가 수화기가 그 시간 내내 들려 있었고 전화가 완전히 끊어져 있었다는 걸 발견했다. 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방해받을 수도 있다는 믿음이 전화의 완전한 먹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는 즉시 그 상황을 축복하기 시작했다. 그 상황에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신성한 권리로 내게 속한 전화라면 나는 결코 놓칠 수 없다.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친구 한 명이 급히 가까운 공중전화를 찾아 나가 전화국에 전화를 다시 연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사람들로 붐비는 식료품 가게로 들어갔지만 가게 주인은 손님들을 제쳐두고 직접 전화를 걸어주었다. 그러자 내 전화는 즉시 연결되었고 2분 뒤 아주 중요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내가 기다리고 있던 그 전화가 정확히 걸려왔다. 배는 고요한 바다 위로 들어온다. 인간이 어떤 상황에 저항하는 한 그 상황은 계속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그가 그 상황에서 도망치려 하면 그 상황은 오히려 그를 쫓아오게 된다. 예를 들어 보겠다. 어느 날 내가 이 말을 한 여성에게 전하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는 집에서 불행했어요. 저는 비판적이고 지배적인 엄마가 싫었고 그 상황에서 도망치듯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엄마와 똑같은 사람과 결혼했더라고요. 남편이 엄마랑 똑같았어요. 결국 저는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마주해야 했죠. 내 대적과 빨리 화해하라. 이 말의 의미는 이렇다. 불리한 상황조차도 선임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상황은 스스로 무너져 사라진다는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확언은 정말 강력하다. 이 모든 것은 나를 흔들 수 없다. 불협화음의 상황은 언제나 그 사람 내면의 불협화에서 비롯된다. 또한 만약 그 상황에 대해 내면에서 어떤 감정적인 반응도 없다면 그 상황은 그의 삶의 길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된다. 인간의 모든 일은 항상 자기 자신과의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종종 나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제 남편을 아니면 제 남동생을 바꾸기 위한 치료 선언을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을 위한 치료 선언을 할 겁니다. 당신이 바뀌면 당신의 남편도 당신의 동생도 바뀔 거예요. 내 제자 중 한 명은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거짓말은 실패하는 방식이에요. 당신이 거짓말을 하면 누군가 반드시 당신에게도 거짓말을 할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상관없어요. 거짓말 없이 저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깊이 사랑하던 남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나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을 못 믿겠어요. 분명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다. 당신도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해야 해요. 그건 꼭 진실을 듣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일 겁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났고 그녀는 말했다. 저 이제 거짓말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다. 무엇이 당신을 고쳤나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보다 더 심하게 거짓말하는 여자랑 같이 살아봤거든요. 사람은 종종 자신의 결점을 타인을 통해 보면서 그것을 고치게 된다. 삶은 하나의 거울이며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모습만을 주변 사람들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과거에 머무는 삶은 실패의 방식이며 영적인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 시간을 훔치는 도둑은 과거와 미래이다. 과거가 나를 얽매는 것이라면 그것을 축복하고 잊어야 하며 미래는 그 안에 셀 수 없는 기쁨이 담겨 있음을 알고 축복하되 완전히 지금 이 순간에 살아야 한다. 예를 들어보겠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하소연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살 돈이 하나도 없어요. 작년엔 돈도 넉넉했고 멋진 선물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정말 한 푼도 없네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 갇혀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있는 한 당신은 절대 풍요를 끌어올 수 없어요. 완전히 지금에 집중하고 선물할 준비를 하세요. 당신의 도랑을 파면 돈은 흘러 들어올 겁니다. 그녀는 외쳤다. 뭘 하면 될지 알겠어요. 반짝이는 끈이랑 크리스마스 실 포장지를 살래요. 나는 말했다. 좋아요. 그렇게 하면 선물들이 크리스마스 실에 붙듯이 당신에게 올 거예요. 이 또한 돈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는 행동이었다. 왜냐하면 이성은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장 가진 돈 한 푼도 아껴야 해. 앞으로 돈이 들어올지 확실하지 않잖아. 그녀는 실과 포장지, 반짝이는 끈을 샀고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수백 달러에 달하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 그녀가 실과 끈을 산 그 행동이 잠재의식의 기대감을 각인시켰고 돈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 그녀는 넉넉한 시간 안에 모든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인간은 지금 이 순간에 떠 있는 듯 살아야 한다. 오늘이라는 날을 잘 살펴보라. 그것이 새벽이 전하는 인사다. 당신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인도를 기다리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어느 날 나는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무한한 영이여, 제가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내게 전해졌다. 하루를 올바른 말로 시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눈을 뜨자마자 확언을 하라. 예를 들어 이렇게 확언해보라.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은 완성의 날입니다. 나는 이 완전한 하루에 감사드립니다. 기적 위에 또 다른 기적이 따를 것이며 경이로움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확언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들면 삶 속에 놀라움과 기적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느 아침 나는 한 책을 집어들었고 그 안에서 다음 문장을 읽었다. 당신 앞에 있는 것을 경이로움으로 바라보라. 그 문장은 마치 그날
나를 위한 메시지처럼 느껴졌고 나는 하루 종일 속으로 되뇌었다. 당신 앞에 있는 것을 경이로움으로 바라보라. 그리고 정오쯤 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간절히 원하던 큰 금액의 돈을 받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내가 직접 써보았고 가장 효과적이었던 학원들을 소개할 것이다. 하지만 어떤 학원이든 자신의 의식에 진심으로 만족스럽고 설득력 있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 따라 학원 문장을 그 사람에게 맞도록 바꾸는 경우도 자주 있다. 예를 들어 보겠다. 아래 학원은 많은 이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준 문장이다. 나는 멋진 일을 멋진 방식으로 하고 멋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멋진 보수를 받는다. 나는 이 학원의 처음 두 줄을 내 제자 중 한 명에게 알려주었고 그녀는 마지막 두 줄을 직접 덧붙였다. 이로써 아주 강력한 선언문이 완성되었다. 완벽한 서비스에는 언제나 완벽한 보상이 따라야 하며 운율이 있는 문장은 잠재의식에 더 쉽게 각인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문장을 입으로 소리내어 노래하듯 말하고 다녔고 곧이어 정말 멋진 일을 멋진 방식으로 얻게 되었으며 멋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멋진 보상을 받게 되었다. 또 다른 제자 한 명은 사업가였는데 그는 그 학원 속의 단어 일을 사억으로 바꿨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했다. 나는 멋진 사업을 멋진 방식으로 하고 멋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멋진 보상을 받는다. 그날 오후 몇 달 동안 아무런 움직임도 없던 사업에서 41,000달러 규모의 계약이 성사되었다. 학원은 반드시 신중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자신이 바라는 모든 내용을 충분히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아는 어떤 여성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실제로 많은 일을 얻게 되었지만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 그녀는 학원에는 반드시 멋진 서비스에 대한 멋진 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풍요는 인간의 신성한 권리이다. 또한 그 풍요는 충분한 것을 넘어 넘치는 것이다. 그의 곳간은 가득 차고 그의 잔은 넘쳐 흐를지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그림이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의식 속에 있는 결핍의 장벽을 허물 때 황금 시대는 그의 것이 되고 그 마음 속의 모든 의로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